찬송가 21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211장.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드리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형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323장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핀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27장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27장.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와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무리의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 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며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갈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라살 앞에 설 것이요 엘라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라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함께합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므낫세 지파의 슬로브앗 가문에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 받을 때 가정별로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은
충청도는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다. 충청도 중에서도 어느 가문은 뭐 대전, 어디는 천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땅을 분배해 주십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어디서 살아야 되나? 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가문의 이름이 재산도 못 받고 없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들도, 아들이 없으면 딸들도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딸들에 의해서도 그 가문에 어떤 그 이제 은혜와 복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이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사람의 생각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필요에 따라서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다 골고루 땅을 주셨어요. 근데 나중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땅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딴 지파에 넘어가고, 또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땅을 팔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한번 흐름이 바뀌면 빈익빈 부익부, 이게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모이기 시작하면 많이 모이고 없어지기 시작하면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파는 부자가 되고 어떤 지파는 가난해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공평하게 주신 땅이 변화가 생기면 그럼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도 차별이 생기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딸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에게 이 재산이 이어져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공평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지켜야 된다. 이런 규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아들, 딸 구별 없이 다 똑같이 재산을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장남에게 1.5배, 다른 자녀들보다 더 재산이 많이 가도록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딸들 중에서도 출가 안 한 딸은 0.5, 뭐 출가한 딸은 0.25 이렇게 구분을 해서 출가하면 남의 집 식구,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우리 얼마 전까지도. 근데 3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딸들에게도 이 재산이 이어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딸들도 땅을 분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율법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문장이나 단어,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까다로워지는 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이야기하면은 이거는 하나님 뜻을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중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라고 하시는데 그 중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고 재산을 딸에게도 이어지라고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나? 그 중심이 뭔가? 그거를 볼 수 있고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게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섣부르게 조금 성경 안 다려가지고 그걸 자기식으로 이렇게 막 까다롭게 해석하고 남들한테 강요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제일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잘 기억하고 그럼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배려하고 더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모세도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는데 40년째 마지막 광야 생활 하던 때에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고 모세도 죽고 결국 세대 교체가 진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너도 이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다. 너도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 그만둘 때가 됐다. 아바람 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십니다. 저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다. 보여는 주시는데 들어가게는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모세가 섭섭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보여주실 말든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뜻입니까? 모세에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백성을 고생하면서 데려왔는데 봐라, 저 앞에 가나안이 있다. 너는 수고했다. 너는 달려갈 길 선한 싸움 잘 마쳤다. 너는 임무 완성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없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십시오. 자나깨나 모세는 백성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그만두면, 내가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될 백성 혼란스럽지 않을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도자니까 내 아들이 당연히 지도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대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대장이다. 나는 그저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다른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 나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서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때를 쓰지 않고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마지막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게 됩니다. 모세가 이미 살아있는데 아직 살아있는데 후계자를 세운다. 모세의 마음이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이제 인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끝이구나. 많은 목사님들이 훌륭하게 목회하셨는데 은퇴하신 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건축한다고 다 헌금하고 그냥 평생 청빈하게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이 청빈한 게 아주 그냥 궁핍해져 가지고 아주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은퇴하기 전날까지 열심히 목회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존경받았는데 갑자기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목회한다 그러니까 교인들도 혼란스럽고 또 원로 목사님도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갈등이 생겨가지고 후임자 때문에 서로 뭐 후임자 편, 뭐 원로 목사님 편 막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뭔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신도제일교회를 다녔고 저는 학창시절, 청년 시절, 결혼해서 애들 키우고 신혼 시절 전부 다 교회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했어요. 평생을 저는 교회 중심으로, 특별히 신도제일교회 중심으로 살았는데 저도 이제 12년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합니다. 은퇴가 이제 남의 얘기, 아직 멀었지만 남의 얘기는 아닌 거예요. 저도 이제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궁핍하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이 또 힘들어하셔요. 또 갑자기 후임자가 생기면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저도 뭐 이렇게 아직은 대책이 준비한 게 없기 때문에 이제 60이 넘으면 저도 슬슬 조금씩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은 있어요. 또 65세쯤 되면 한 5년쯤 남겨두면 더 일찍 은퇴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후임자 어떻게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세가 내가 주인이다 그런 마음 갖지 않고, 그리고 모세의 자녀들은 성경에 잠깐 등장했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나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도 꼭 목회자뿐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자기 역할과 자기 때와 자기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어달리기,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어달리기 할 때 자기 구간이 있습니다. 잘 달린다 그래가지고 뭐 200m 달리면 안 되고 딱 100m만 달려야 돼요. 400m 계주다 그러면 100m씩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바톤을 받고 내가 달려가는 그 구간은 얼마고 어느 시간인가 우리가 잘 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 사명, 내 역할, 나의 때를 최선을 다하되 그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내 시간과 내 때를 잘 알고 여러분 그것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도 여러분도 다 그런 생활 되시기를,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37번째 (300데나리온의) 인생, 마가복음 19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책이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1446년에 발행된 이 책은 세계가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문창사를 본떠 만든 글자라고 폄하하던 일제의 악의적인 주장도 단번에 잠재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귀중한 책이 약 500년 동안이나 어느 고가의 벽장 깊숙이에서 먼지에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 가치와 의미를 몰랐게 생긴 일입니다. 한 여인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 한 옥합을 부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이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는데 왜 허비하느냐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여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그분의 삶과 교훈의 가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에 여인의 행동은 그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헛된 일일 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름난 가문과 풍부한 학식,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까지 지성과 명예를 두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모든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예수의 종이 되어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족하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인생은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 그분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 행했기에 누구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이냐, 300데나리온을 허비하는 인생을 살 것이냐는 오직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해서 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똑같이 80년을 살아도, 똑같이 30평 아파트에 살고, 똑같이 1억 원의 재산이 있어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훨씬 더 가치 있게, 훨씬 더 행복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번 사순절의 주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건 뭐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 구원.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한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전하신 분. 예수님은 다 맞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 예수를 따라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미 있게, 바르게, 그리고 성실하게, 선하게, 진실하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바르게 열심히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은 보람이 있고 당연히 우리는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지사, 시장 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양시는 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2분 이렇게 이제 압축이 됐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비 후보가 11명, 전국에서 예비 후보가 제일 많고 제일 경쟁이 심한 고양시가 이제 그런 지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되고 싶어가지고 고양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냐? 그게 아니라 또 많은 또 일들이 있고 민원에 시달려야 되고 다음에 또 재선하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그때부터 또 다른 이제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다 부자가 되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또 부자가 됐습니다. 운이 좋아서. 그러면 행복하냐? 어리석은 부자처럼 야,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 또 어떻게 더 많이 모으나? 또 다른 욕심이 생기고 잠깐 만족하다가 또 불평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예수를 안 믿고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잘 돼도 잠깐이고 잘못되면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이나 이게 다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기쁨, 그 가치에 비하면 다른 건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환경 속에 살아가지만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어서 이 땅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또 우리 가족 모두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예수 믿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내가 가진 300데나리온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세상의 헛된 가치를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감사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본분과 내 위치와 내 사명 알고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렸던 마리아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쁘게 사용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기쁨, 그 은혜와 가치를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모두를 덮어주셔서 세상에 악한 것 못하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날, 승리의 날, 축복의 날, 응답의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오늘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들께 모든 성도들 오늘도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꿈을 이루고 우리의 생업이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좋은 결실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수요일, 특별히 수요 예배, 우리가 성만찬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